인생길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아까도 인사를 나눴는데 결혼도 그 중에 한 가지죠. 우리 권사님들 결혼을 하신 자녀분들 때문에 자녀분들이 문제이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신 자녀들이 문제이기도 하고, 하신 자녀들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경제적인 것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이렇게 더글더글 썩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자들이 술에 인이 박혀 있거나 또 도박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이제 구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외도를 하거나 뭐 이런 아주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아주 돈도 없는데 자녀도 속을 썩이고 또 배우자도 그렇죠.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물질적으로는 좀 안정이 돼 있고 자녀들도 배우자도 별 속을 썩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괜찮다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고나 질병이 덜컥 찾아와서 삶이 이렇게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이 정말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평안해 보이죠? 그렇죠? 저는 평안해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삶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삶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되는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말하죠? 문제가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산더미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 산더미 같다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척하면 척이죠.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유대인인 사도 요한도 문제를 만났을 때 산으로 표현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6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단어인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겟돈. 영화로 여러 번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떼인 갯돈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무도 안 웃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갯돈을 떠올리는 분들이 없겠고, 영화의 영향으로 아마도 전 지구적인 어떤 3차 대전 같은 전 지구적인 어떤 전쟁을 떠올리실 겁니다. 대부분 영화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지구적인 재난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할이라는 단어하고 무기또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할이라는 단어랑 무기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 무기또인데요. 할이라는 단어는 산이라는 뜻이고, 무기또라는 단어는 무기또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뜻이 무기또 산이 되죠. 무기또 산. 자, 이 무기또라는 지역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무기또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북부에 위치한 이스르엘이라는 평야에 있는 평야인데, 거기에 산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낮은 구릉이 이렇게 있어요. 뽕긋 솟아있는 구릉이 있는데, 구릉이라서 이렇게 보면 위가 평평한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성읍이 무기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죠? 많이 들어보신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에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있죠. 지금은 아주 약소국이 됐는데 이집트 이런 나라가 있죠. 이집트 나라. 그 나라를 이집트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샌드위치처럼 굉장히 거대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거대 문명이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은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이런 지역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는 산악 지역이라서 마차와 전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차와 전차가 지나가려면은 평평해야 되는데 거기는 해안 평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평야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 아까 제가 뭐가 있다고 했냐면 무깃도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무깃도는 요 아래에서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매일 만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겠죠. 지나가다가 매일 때리는 지역이 바로 무깃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발생하는 문제는 무깃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대 제국들이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무깃도라는 지역을 딱 들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은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종말에 벌어질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이에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처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을 종말의 때 혹은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과 저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종말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은 쉼없이 밀려오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 즉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뭐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 뭐 이렇게 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살고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1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시인도 아마겟돈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산은 그냥 산 하나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실 때 산 하나 이렇게 그리시 마시고 여러 봉우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산은 여러 봉우리들을 여러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1편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고지고요. 만약에 이 시인이 지금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사해 쪽에서
사해 바다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면, 사해는 여러분 좀 관심 있으면 아시겠지만 해수면보다 430m가 낮아요. 그럼 마이너스 430m죠? 그럼 거기서 올라오면은 예루살렘까지 한 1200m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는 경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꽤 가팔라요.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거기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숨도 가쁘고 힘들죠. 거기를 오르다가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데, 산이 하나가 아니죠. 굉장히 봉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들이 나를 내리 누르듯이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쭉 펼쳐져서, 자, 펼쳐져 있는데 그 봉우리들이 그에게 아마겟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쉼없이 밀려오는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그런 문제들로 시인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장탄식을 내뱉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현실감 있게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나,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막 지금 짓눌리니까 막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막 남편, 애, 밀린 이렇게 오니까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인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이 산더미 같은 문제들 앞에서, 첩첩산중 앞에서, 이런 문제들 앞에 현대인, 특별히 요즘 막 너무 힘든 이 청년들이 어떤 탄식을 내뱉습니까? 이 시인은 그래도 시인이라서 시인처럼 내뱉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현대인들은 그렇게 내뱉지 못하죠.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렇죠? 공황 상태다, 멘붕이다, 막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하고 우리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이 불안하다는, 그리고 우울하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은 우울하다가 우울증으로 가버리고, 공황 상태다가 그냥 공황장애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포자기로, 더 나가서는 많은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인은 보면은 1절 뒤에,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버리는데 1절 뒤에 시인은 그 탄식을 했지만, 장탄식을 내뱉었지만 그 뒤에 어떤 절망이나 우울 같은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121편 2절을 보면 1절의 장탄식 후에 어떤 2절로 이어지는데 어떤 우울의 흔적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망설임의 흔적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망설임 없이 바로 2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의 도움은 그 산들보다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맞습니까? 나의 도움은 그 아마겟돈보다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차이는, 시인은 이것은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 앞에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절대 못한다고 주저앉아서 자기의 철저한 무기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 힘주심을 경험해서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을 한 사람만이 2절의 고백을 한 후에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인의 본문에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3절, 4절,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간략하게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3절, 4절은 함께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3절, 4절을 통해서 시인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제일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애기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이제 애기 나가지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누워서 막 버둥버둥 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목을 가누고 뒤집고 그다음에 이제 배밀이 하고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다 이제 키우기 쉽진 않죠.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월등히 막 너무너무 키우기가 힘들고 위험해질 때, 물론 힘들지만 특별히 위험해질 때가 언제예요? 막 걷기 시작할 때. 막 걷기 시작할 때 정말 위험하죠. 이 아기의 그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위험하죠. 잠시만 한눈을 팔면은 이 부딪히고 넘어지죠. 그래서 이제 엉덩방아를 찐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 찐 다음에는 딱 머리부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꼭 꿍 소리 나죠. 그러면 그 꿍 소리와 함께 부모의 심장도 꿍 하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몇 번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또 화도 막 나요. 막 그 꿍 소리 나면 화도 막 납니다. 그거를 못 지켜주는 마음 때문에 화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부모도 피곤하기 때문에 눈을 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때는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봐도 어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인간의 부모하고는 달라요. 마치 이제 아빠가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이 날개죽지 여기 겨드랑이 밑에다가 딱 꽂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받치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걷는 아이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뒤에 이렇게 팔을 대고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아이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요. 서로 부모가 아이 대신 걸어줄 수 있다 한들 그것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우리를 질질 끌어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질 끌어가는 아버지가 아니시고 비록 우리가 서투르고 어설퍼도 우리 뒤를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죠. 우리 뒤에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따라오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넘어져도 가벼운 것은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부딪힐 일이 생길 때는요. 머리를 꿍 하고 부딪힐 일이 생길 때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부딪혀서 끝났다, 망했다. 그럴 때 그렇게 끝났다, 망했다 싶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번쩍 안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일찍이 이렇게 번쩍 안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또 다른 시인은 시편 94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4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넘어지고 머리 부딪힐 것 같을 때 일으켜 주시는 번쩍 안아 일으켜 주시는 사연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줄 수 있지만은 사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사전 협의 없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고물상을 시골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고물상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엿 바꿔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엿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위도 안 씁니다. 그리고
꼭 고무상 얘기하면 또 항상 알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처럼 작게 하시고 또 항상 그렇게 하시면은 일정액의 빚이 있죠. 그런 정도로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제대 무렵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자세히는 몰랐는데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액의 빚이 있었는데 한 1년여를 함께 동업처럼 하던 분이 그 동업한 돈을 이제 갚으면 그 일정액의 빚이 이제 없어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분이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0이 되고 0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이 양이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빚이 이제 2배가 된 거죠. 그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자가 우는 것도 처음 봤고 아버지라는 거대한 존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휴가 나와서 절망하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신앙이 있으시니까 어머니는 기도를 하셨고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됐는데 물론 뭐 우리 집이 재벌이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달 또 매년 말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갚아야 되는 거 밀려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속 썩고 하시는 거 여전하시지만 그렇지만 안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끝났다고 또 넘어졌다고 생각했었던 분들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넘어졌어, 끝났어,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 같이 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비록 엉덩방아는 찧어서 여러분 좀 얼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미끄러진다 말하는 바로 그때에 인자한 손으로 일으키시는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자, 낮과 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시인이 말하는데요. 낮과 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딱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 뭐가 떠오르죠?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쉽게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국은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이 천국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인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다스림으로 이 땅에 만들어가고 회복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이 가나안이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피 흘림이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없었습니까?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죠. 피 흘림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림으로써 이루어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화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위를 경험하고 뜨거움, 목마름, 화상, 그리고 독충, 이와 같은 낮의 위험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추위, 맹수, 적이 기습해오는 이런 밤의 위험들을 경험해오다가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오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소유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평생을 살아오고 120년을 살아온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부끄러움으로, 분노로 뜨겁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철렁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맹수처럼 핥히고 물어뜯고 독충처럼 찌르는 말로 여러분 자신과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면 비록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잘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방 가서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들 마음도 정말 너무 아프고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그늘이 해의 뜨거움을 반감시켜 주듯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해와 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용을 하시지만 우리의 그늘 되어주셔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8절은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셔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키셔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신분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신분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딱딱하죠? 성도의 견인. 이러면 벌써 이제 무슨 신학 수업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인은 시인답게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딱딱한 용어를 딱딱하지 않게 시적인 용어로 마치 노래하듯이 출입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입을 지키신다. 굉장히 멋있죠? 아름답고 성도의 견인하면 딱딱한데 출입을 지키신다. 출입이라고 얘기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문을 들어오고 나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문이 없으니까 어디를 들어오고 나가요? 여러분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집에 뭐 애들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이렇게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그리고 또 학교 다녀왔어요 하면서 뭘 들어오고 나가죠? 현관을 들어오고 나가죠? 출입을 하잖아요. 그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만나는 사건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입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시인은 일상의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라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라아라고 히브리어로 라아인데 영어로는 이불입니다. 나쁜 건데 나쁘다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처럼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쁘고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그런 나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욕심껏 막 악한 것을 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때로 우리가 막 욕심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남자는 아닌데 이 남자는 진짜 택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좋아졌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책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난 너하고 끝 이렇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입을 지키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시인은 지금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살고 있는 남편 또 아내를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직장을 후회하십니까? 혹은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답에 있어서 후환이 따르기 때문에 답을 하시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께서는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서로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 가실 것을 믿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건과 사람에 개입하셨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람에 개입하셔서 출입을 지키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잃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편과 자녀의 불신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 그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도록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오른 그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그 손을 멈추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뿔이 가시던 불에 걸려있던 수장을 발견해서 그 수장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수장을 준비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먼 발치에서 모리아 산을 올려다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 그 모리아 산이 오늘 시인과 같이 같은 동일한 산인데 그 시인이 느꼈던 것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내리 찍어 누르던 모리아로 상징되던 그의 고통과 문제는, 일생일대의 그 문제는 수장이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골의 산인 골고다 위에 당신의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함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는 문제가 산 넘어 산이고 우리는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